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을, 혹 의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 택하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모범적인 반면에 그렇게 철저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 잘 압니다. 그의 고난은 정말 뜬금없이 나타난 고난이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얻은 그런 고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견줄만 하겠지만, 사실 욥의 고난은요, 욥이 100년 이상을 너끈히 산 다음에 동방의 최고의 사람으로서 모든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잘 지내다가 그저 잠시 겪은 고난이기 때문에 요셉과 비교하기는 뭐하지 않나 싶어요. 요셉은 황금 같은 청년의 기간을 죄수로, 그 이전에 노예로 억울하게 지냈죠. 형들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음탕한 여주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술관원장의 그러한 이즘으로 말미암아 또 수년의 억울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권리가 있지 않나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품성, 그리고 바른 언행, 말과 행동이 바른 이러한 사람이 연타적인 고생을 하였다 하면은 분명히 억울충만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말만 들어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곧 풀려나갈 술관원에게 꿈을 해석한 후에 예의 바른 타당한 부탁을 합니다. 과거에 억울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만 감옥에 갇힐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결백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년이라고 하는 아까운 청춘이 그저 덧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군요 라고 불평할 만한데도 요셉은 이 마지막 시련 아닌 시련을 잘 견디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믿음이에요. 상상하기 힘든 믿음입니다. 분명히 미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명의 30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유명인의 3년간의 사역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3년에 걸친 우리 메시아의 행각은 찬사와 존경과 순종과 경배로 되돌아오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은 전혀 거짓이 없는, 전혀 참 진리만 외친, 그리고 좋은 일만 하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하튼 간에 단 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신 그 주님에게 돌아와야 될 것은 당연히 존경과 찬사와 경배와 순종인데 오히려 차디찬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뽑고 뽑은 후에 온 힘을 다해서 정성껏 키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명석하고 믿을 만한, 그래서 재정을 맡긴 가룟인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시작됐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또 12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또 그 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성도들 역시 수많은 실패와 배신과 허물과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요한 사도가 감격 속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상상 불가의 사랑과 인내를 요셉은 미리 당겨서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저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인생 승리라 말할 수 없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크게는 언약 백성, 언약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과정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왕의 신뢰를 철저히 받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옥에 갇히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배경으로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1절과 4절을 제가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갇힌 곳이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옥은 보통 옥이 아니라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옥입니다. 당연히 그걸로 가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왕에게는 죄 짓지 아니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요셉이 거기 있는 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옥입니다. 욥과 함께 옥에 들어가신 하나님이라 간주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제가 욥이라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요셉으로 바꾸세요. 요셉이 만약 이 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죄를 지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의 형편에서 요셉과 이 관원장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도 마음껏 쓰시는 훈련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친위 대장조차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요셉에게 특별히 명령하여서 이들을 수종들라, 옥에서 수종들라라고 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기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셉과 같은 복이 임할 줄 압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벌써 쌍심지를 돋우는 그런 현대인들과는 매우 다른, 우리는 그러한 현대인들과는 매우 다른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이러한 요셉에게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나라의 재상으로 올라가는 첫 단계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온 걸 끝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옥에 들어온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곧 꿈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지금 꿈 때문에 신세망친 요셉이 꿈 때문에 대성의 길을 시작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의 반응이 참 멋지다 생각들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는 곳이에요. 요셉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죄수예요. 전혀 하나님께 어떠한 뭐를 올려드릴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에서 그는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요, 요셉은 신앙이 투철하다, 신기한 꿈을 꾸는 사람이다,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이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도 가졌다 싶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애굽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러한 꿈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름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잡혀와 가지고 10년 넘게 고생하는데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더 키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적인 영적인 교류가 하나님과 있었다 싶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오늘날 성경 읽기 참 귀찮은 사람들은 이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두 관원장의 범죄가 무엇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왕의 진노를 사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면을 받고 하나는 사형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스러운 게 그런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접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형당에 마땅한 두 죄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죠. 한 사람은 사면받아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사형받아 지옥 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생사에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생사마저도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발동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술 관원장의 해몽 좋잖아요. 다시 전직을 회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답을 주기도 즐겁고. 그런데 떡 관원장에게 답을 준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요셉의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 당신 사흘 만에 갑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술관원장에게 좋은 답을 준 것과 같이 똑같은 페이스로 여기 떡관원장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은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이 순간을 보면서 야, 정말 요셉은 멋진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 3일 기간 동안에 구약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일 동안 아유 안 됐습니다,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안 보고 쑥스러운 그랬을까요? 요셉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등등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3일 동안에 이 떡관원장에게 구약적 차원에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해진 미래의 사건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은 어느 영혼이든 그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단되지 않아요. 오픈, 열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가면 참 만나볼 사람 물어볼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입니다. 이 떡관원장 찾아보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천당 갔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런 질문이 보통이겠습니까 여기에? 뭐 그 외에도 얼마나 질문할 게 많이 있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뭘까? 이런 등등. 모세의 시체가 어디로 떨어졌을까? 이런 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렇게 안장한 장소가 5군데나 있다는 어느 곳이 진짜인지 이런 거. 천국 가면 질문할 거면,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것이 더 하고 지루한 장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질문할 게 많고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고 다 순식간에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한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 천국은 진짜 익사이팅한 장소고 아는 것을 더 알아가는, 이 더 알아가는 게 영원히 함께 가는, 와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뭔가 모르고 있던 것을 쫙 알게 될 적에 이야 이거로구나 기뻐하는데, 그냥 천국은 이야가 그냥 계속 이야예요. 이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 우리 14절과 15절에 여기 요셉이 부탁한 것이 있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내가 이 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난 사실 히브리 사람인데 그냥 끌려온 자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깨끗이 실패합니다. 왜요? 술관원장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죽음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추록시킬 만한 그런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럴 정도로 요셉이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것은 술관원장의 입장이고, 요셉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이것 자체도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에게 펼쳐져야 할, 그에게 펼쳐지는 인생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이게 지극히 당연한 자그마한 부탁, 이 부탁마저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는.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이런 거 충분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를 호령하는 재상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누명을 벗고 조그마한 포상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후자라 그러면 할 말 없고 재상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렇다면은 요셉에게 있는 앞으로의 2년간의 계속적인 옥중 생활도 그리 긴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억울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역시 헛된 죽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억울한 13년의 노예생활 옥생활이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이 아니었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 억울한 죽음은 억울하지만 억울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요 모든 입입니다. 하늘, 땅 아래 생사를 초월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으니 그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혹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오해받을 만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그랬어? 하면서 씩씩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 타당하고 올바른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손익을 딱 계산해가지고 네가 50.1을 가졌어, 나는 49.9를 가졌어, 요런 하면서 그 0.1 때문에 쌍심지를 돋우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동업할 때 왜 깨져요? 그 하나 때문에 깨져요, 많이. 근데 하나를 내가 손해보리 하고 양쪽에다 가지면 그 동업은 깨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문제 벌어집니까? 사실은 그 하나 때문이에요. 별것 아닌데 그 하나, 내가 하나를 덜 가졌기 때문에, 내지는 나에게 조그만 덴트, 무슨 빵 박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덴트 하나 간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겪는 고통이요 불편이요 아픔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부탁의 내용을 볼까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관원장, 술관원장에 부탁하는 것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동안 십수년을 통해서 당한 오해와 억울함에 비하면 젊은 20대의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점잖은 부탁입니다. 단 한마디의 비난과 원망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결백만을 말할 뿐입니다.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도 그러한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을 본받으면 되겠죠. 근데 요셉도 인간이니까 사실 요셉만 보면 안 되겠죠. 요셉이 누굴 봤습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예수님? 좋지요, 그것도. 호풍 환우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것도 좋지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우리도 그러한 고매한 인품과 성격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단 한 톨의 잘못이 없는데 모든 이야기가 다 모함이고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한 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받고 정말 그랬는데, 한 번에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한 번에 4,000명을 먹이고, 그것만 벌써 9,000명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자아이면 좀 10,000명도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다 십자가 못 박아서 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당했습니다. 찔림을 당했습니다. 뚫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방각지에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 십자가 달리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억울한 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련도 견디는 요셉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세 번째 시련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 볼 수 있는데 미래를 보여준 사람인데,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잊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억지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의식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겠죠. 왜? 사실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과거의 악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요셉마저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까지 히브리종 하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겠어요. 뭐 상황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혹시나, 이건 혹시나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혹시나입니다. 이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부탁한 그 부탁 때문에 2년의 기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 2년이란 기간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도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요 순간만 보면서 이런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하고자 했던 이 마음을 제거하시려고 2해를 더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좀 야속하면 야속하다 싶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사람은 요셉이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요백에 임했던 이 사람은 요셉이니까 요셉에게 이러한 시련을 더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왜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그 상태가 아니라 더 신뢰해야 됐던 거죠.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들이 있어요. 믿음의 어떤 시험들이 앞에 닥칩니다. 그럴 적에 쉽게 넘어진다면, 또 넘어진다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치 스타이로폼 컵이 있는데 구멍을 하나 빵 찔렀어요. 쓸만해요. 2개 찔렀어요. 그래도 쓸만해요. 3개 찔렀어요. 그래도 쓸만해요. 점점 찌르는 게 많아집니다. 그만큼 쓸만해지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참 귀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세우셨는데 내 스스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하고 못하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그릇이 점점 흉해져 가지고 결국엔 쓰임받지 못하고 개털 모자 쓰고 속칭 천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드심의 원칙에 충분히 이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요셉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자꾸 일듯한데 아니고 일듯한데 아니니까 그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는 2년의 옥중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그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가지 형태의 답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과 같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가 배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원망의 어떤 것을 대고 핑계를 대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원망 불평한 케이스로 움직여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부류는 요셉과 같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셉은 좋은 쪽을 택했죠.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야고보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야고보 이야기를 먼저 했구먼요. 그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의 시련,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 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은 곧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야고보는 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의 격언에서도 있듯이 Patience is a virtue라고 말하듯이 인내는 이것은 덕입니다. 그 인내는 힘입니다. 인내는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결국은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인내하는 인생은 정말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인내, 이 생에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이 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는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내세에서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외친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믿음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시련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는 거를 주여 저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련은 필연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크기로 어떠한 강도로 오든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원망 불평을 해서 실패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오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인내의 주인공으로, 저곳에서는 칭찬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천상했던 마귀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 준 것처럼 3-4번의 시련쯤이야 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 오는 시련쯤이야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배포 좋은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불같은 시험도 결국은 이기고 마는, 그래서 인내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 만날 때에 칭찬 듣고 영광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